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육적인 양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이 영혼의 양식에 대한 문제인가. 초대 교부들은요, 초대교회 초대 교부들이라 하면 사도들의 제자, 그 제자까지 교부라고 칭했습니다. 뭐 교회의 아버지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교부,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양식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더 중요성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종교개혁 시대 루터는 이것을 실제로 일용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빵이다, 밥이다, 우리 육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육적인 양식에 대한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원래 번역에는 모든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아마 이후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떡으로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떡이 없이 우리가, 양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양식에만 치우치게 될 때 그 양식과 하나님과의 완전히 그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이 사라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든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여러분 곡식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돈 주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내 밥이 식탁에까지 올라오기까지가 얼마나 이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순서들을 거치고 그리고 단순히 농부가 농사만 잘 져서 되겠습니까? 햇빛도 받아야 되죠. 또 좋은 바람도 또 좋은 또 깨끗한 물도,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 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이 한 끼의 양식,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인식해버릴 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상당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두 개가 다 필요하지만 이 두 개가 다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광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 광야에서는 한순간도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40년을 살았다? 이거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절대 의존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누군가를 의존하는 게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네? 뭐가 이렇게 없어 보이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긍정적인 또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라는,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도 또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그 방식 가운데에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쩌면 양식을 구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우리의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적인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양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지만 또 하늘의 존재로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충족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허락한 양식은 그날의 양식뿐입니다. 그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가지고 간들 적게 가지고 간들 그날에 먹을 것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7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뒀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거둔 것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두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하나님의 여러분 가르침이에요. 그날의 양식만 가져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가져간 것은 그날 먹어야 돼요. 그날 먹어 치우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 먹을 것만 딱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한 끼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절대적, 의존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양식,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런 훈련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또 매일매일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는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의지의 믿음이 사라질 때 여러분, 문제가 뭐냐?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호세아 2장 8절 9절 말씀, 호세아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주고 저가 바알 숭배를 위해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우상한테 바치고 있는데 저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모르고 있다. 9절에 그러므로 추수 때 네가 내 곡식을 찾아가고 그 시기에 나의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도록 준 내 양털과 모시를 뺏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다시 거둬 드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양식은 나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것, 나눠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다면 냉장고에 징여두고, 그죠? 썩지 않게 했을 수도 있는데 냉장고가 없어요. 오늘날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요. 뭔가 징여두고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나 있어요. 막 축적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쌓아두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게 어쩌면 오늘날이랑 굉장히 안 어울리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날 때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든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여러분 올바른 부자, 의로운 부자가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 의로운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쌓아두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부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가난이라는 게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쌓아두지 않고 그날의 양식으로만 인식하고 나한테 이만큼이 있을 때는 썩으니까 썩기 전에 그냥 나눠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인드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고민입니다. 네, 이게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옷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계속 똑같은 거 입고 나갈 수 없어서 좀 더 사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맨날 몰래 버립니다. 근데 전 몰라요, 뭘 버렸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옷들. 이거는 내 게 아니라 이웃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평강마켓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나누고. 할렐루야? 그냥 막 50만 원짜리 옷을 막 3,000원에 팔고 5,000원에 팔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치를 주셔야 돼요, 가치를. 네? 그러면은, 예? 저도 안 내놓을 것 같아요. 3,000원에 파시면은 저 안 내놓으려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무조건 당근마켓 수준의 50%의 금액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당근마켓보다 50% 더 싸게. 그러면 됩니다. 그걸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또 이것이 이제 또 금액으로 환산되면은 이것이 또 선교가 되고 또 구제가 되고 할렐루야. 또 다음 세대를 후원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당근마켓보다 50% 싸게 살 수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기쁨으로 기꺼이 살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3,000원에 안 팔고 막 뭐 10,000원 받았다고 막 시험 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드렸어요. 당근마켓 가격의 50%.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1년 동안 손도 안 댄 가전제품과 1년 동안 손도 안 댄 옷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딱 평강마켓으로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것이 이상인지 어쨌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바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이 음행하는 이스라엘이 자, 자기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그걸 다 내게 준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우상, 바알을 쫓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뒤통수를 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내가 주었다. 8절에는 내가 주었다. 그런데 음란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은 내 거.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할 때 무엇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예? 나의 전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억울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의존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기동하는 존재. 아버지가 아니면 기동할 수 없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 앞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얘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호흡하고 기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움직임, 우리의 모든 에너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이죠. 기동, 기생이라는 단어도 있겠습니다. 오직 의지해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생은 좀 좋지 않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근본, 우리는 거기 붙어 사는, 기동하는, 기생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건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굉장히 무능한 것으로만 여러분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그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바울은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뭘 뺏어가려고? 우리를 기생충으로 만들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들이 상속자요 왕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기생충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예? 그 돼지 똥밭에서 굴러가면서 쥐엄나무 열매를 겨우겨우 먹으면서 이 끼니를 때우고 있는, 그래 여러분, 이 집 나간 탕자가 동생이 집 안에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형이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집 안에 있었던 형도 탕자예요. 집 안에 있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리며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탕자보다 더 가난한 탕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잖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거 하다 보니까 더 가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더 쪼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있어도 가난하고 남들이 봐도 부자인데도 더 가난하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쌓아두고 집안에 냉장고가 2개, 3개, 4개, 5개 늘어나고 점점 늘어나도 늘 불안하고 늘 불안정하고 훨씬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말입니다. 집안의 탕자. 아버지의 뜻은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게 살라고 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상속자요, 아버지가 돌보시는 왕같은 자녀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만 쫓아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더 쪼들린 마음과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아까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적하십니다. 마귀에게.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40일을 굶주린, 금식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어떻게 돼요?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한 끼만 굶어. 하루 4끼를 굶어보세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한 3일 정도 해보셨어요? 3일 금식을 하면요, 여러분 머리가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삶은 돼지 머리로 보입니다. 그냥 새우젓 딱 찍어가지고 막 먹고 싶어요. 그냥. 예? 막 여러분 얼굴이 보름달로 보이고요, 초코파이로 보이고요. 저는 금식만 하면은 그렇게 찹쌀 도너츠가 먹고 싶어요. 막 그 느끼한 거 있잖아요. 느끼한 거. 저는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항상 그 도너츠를 잘 만드셨어요. 집에서.
꽈배기 밀가루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럼 이제 시간 맞춰갖고 딱 한오시면 와가지고 이게 또 바삭바삭. 예? 겉바속촉. 오늘 또 예배 끝나고 가면서 또 찹쌀도 넣어서 막 너무 잘한다. 막 그냥 3일을 음식을 하면은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기름에 튀긴 그 찹쌀 도너츠가 막 생각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지금 40일을 식사를 안 하셨어요. 뭐 몰래 링거 맞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하게 40일을 온전하게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양식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간절히 그 양식이 필요함을 느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40일을 굶었을 때 내 몸이 고통을 느끼고 내 몸이 양식을 찾듯이 우리의 가람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이런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시냇물을 찾듯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대한 갈망. 어쩌면 이 코로나가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2024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이제 바라보는 세미나가 화요일 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가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늦출 수 있는 것인가? 한국교회를 움직였던 힘이 3040이었습니다. 교회를 젊게 만들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선교하고 그런데 이 3040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3040의 믿음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없어지고 점점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겉도는 3040 그 책의 거의 결말 부분이 나와 있어요. 결국 3040이 깨어나지 않는 한 교회는 미래도 없고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신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중심이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인데요. 일부러 죄를 짓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봐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기도가 마치 캡슐에 갇혀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막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굶주리는 거예요. 정말 육적으로 40일을 금식하듯 내 영혼이 너무 갈망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구나.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예배를 떠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더라.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밥 없이도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 금식을 해봐야 알죠. 그렇게 하루하루에 빵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고향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꽉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서 10원에도 긴장하고 그래서 겸손과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달려가서 당당하게 안겨야지.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만이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요. 은혜가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정수기 위에 오늘의 양식이라는 말씀 액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물 마실 때마다 한 번이라도 보면 묵상이 되니까 자녀들도 물 마실 때마다 보라는 거겠죠? 아주 지혜롭죠? 하루에 물을 몇 번 마십니까? 아무튼 물 마시러 갈 때마다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몇 초 뻘쭘하잖아요. 그 순간이라도 그거라도 보라 이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저께 물을 버튼을 누르고 딱 애기들이 이렇게 분유 먹는 그 온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미지근한 물 먹으면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적당히 따뜻한 물을 딱 누르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딱 보는 겁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발췌된 문구들, 아주 감동이 될 만한 문구들, 그 내용이 하나가 딱 들어옵니다. 인생 끝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평생의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이 왜 인생의 끝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식이 쌓이고 돈이 쌓이고 양식이 쌓이고 명예가, 권력이 등등, 마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달려왔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니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고, 지식이 많으니 둘러대기 잘하고 핑계대길 잘하고,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손잡고 달려왔다고 인생의 끝자락을 가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더라, 우상이더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영적인 충격이 오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제가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제 카톡 프로필에다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신앙생활은 평생 했다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제자는 한 명도 없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본 적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자를 삼는 것, 결국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에서 리더로 한번 세워져 본 적도 없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은 쌓여 있고, 하나님, 예수님 주여 주여 하지만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도같이 보이지도 않고, 누가 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같고, 늘 불안정하고 늘 불안하고, 그래서 또 돈을 의지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니 또 돈을 의지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또 그러다 돈을 의지하고, 역시 돈이 최고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 끼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그림, 너무 유명한 그림 잘 아시죠? 이 빵 안쪽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성도들이 은혜로운 부자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기뻐하며 풍족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요. 학교도 운영비가 있어야 애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군대도 재정이 있어야 훈련소 교관들 가리키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렇죠?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교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다시 선교하는 교회들이 일어난대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굉장한 전문가들, 미래 교회 전문가들이 쓰신 책들입니다. 다시 선교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도 보면은 굉장히 그죠? 앞서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 나타날 교회의 하나의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천평강교회 같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또 많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우리 건물을 갖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차라리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면 선교를 더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 교회들, 정말 인천평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인천평강교회가 목회자 같은 목회자들, 인천평강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 인천평강교회 다음 세대 같은 다음 세대들,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더 달려가야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누구누구 목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칭찬받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으니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권면해 주시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감싸 주시고, 함께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그런 인천평강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